늙은 소의 거친 울음소리가 산골절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20년간 온순했던 해탈이 갑자기 머리를 숙이고 뿔을 앞으로 내밀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해탈아,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나다, 무심이다. 무심 스님이 황급히 뒷걸음질 쳤지만 손은 들이받을 듯 앞발로 땅을 박차며 더욱 격렬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이 무슨 일이란 말이냐? 20년을 함께 지낸 내가 어찌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해탈이 스님의 옷자락을 입으로 물고 요사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스님이 저항하자 손은 더욱 세게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해탈아, 놓아라. 하지만 해탈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으로 요사체 입구를 막아서며 스님이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늙은 소로 하여금 20년 동안 함께한 스님을 이토록 격렬하게 내쫓게 만든 것일까요? 그리고 소가 스님을 인도하려는 그곳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무심 스님과 해탈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깊은 산골 골짜기 끝자락에 자리 잡은 정토함은 속세와 완전히 단절된 성역이었습니다. 맑은 계곡물이 흘러내리는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사귀 소리만이 절의 고요함을 깨뜨릴 뿐이었죠. 이곳에서 무심 스님은 이미 15년째 홀로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공이요, 공한 것 또한 공이다. 무심 스님은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며 반야심경의 구절을 되뇌었습니다. 스님의 수행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을 완전히 끊고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목표였죠. 스님은 이를 위해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려 애썼습니다. 집착이 곧 고통의 근원이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이다. 그런 스님에게 유일한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20년 된 늙은 소 해탈이었죠. 해탈은 스님이 이 절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함께했던 오랜 벗이었습니다. 갈색과 흰색이 섞인 털을 가진 해탈은 이미 노령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영특했습니다. 해탈아, 너마저도 나의 집착이 되어선 안 되겠구나. 스님은 종종 해탈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늙은 소가 주는 따뜻함을 부정할 수 없었죠. 해탈은 스님의 그런 마음을 아는 듯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절 마당에서 풀을 뜯거나 법당 앞에서 조용히 누워 있곤 했습니다. 절의 하루 일과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오전에는 경전을 읽으며 오후에는 참선에 잠기는 것이 스님의 일상이었죠. 해탈은 스님의 이런 생활 패턴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법당에서 독경할 때면 조용히 마당 한쪽에서 풀을 뜯었고 참선 시간이면 전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셨으니 스님은 해탈을 보며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늙은 소가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무심함이 어쩌면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여겼죠. 해탈은 아무런 계획도 욕망도 없이 그저 현재 순간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무심 수행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절 주변의 화단은 잡초로 우거져 있었고 법당의 단청은 벗겨져 있었으며 요사체의 지붕 기와도 여러 곳이 깨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이 모든 것을 수리하고 가꾸는 것도 일종의 집착이라 여기고 방치하고 있었죠. 모든 것은 무상하니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스님은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해탈은 가끔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스님이 너무 오래 법당에만 머물러 있으면
요사체 앞에서 작은 소리로 울곤 했고 비가 새는 지붕 아래서는 유독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죠. 해탈아, 너는 아직도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있구나. 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스님은 해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오히려 자신의 무심함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스님에게 무심이란 세상의 모든 것을 외면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절 뒤편에는 작은 계곡이 흘렀는데 이 물은 절의 유일한 식수원이었습니다. 스님은 매일 이 계곡에서 물을 길어다 사용했고 해탈도 이곳에서 물을 마셨죠. 계곡 주변에는 온갖 들풀과 약초들이 자생하고 있었지만 스님은 이것들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정토함의 평화로운 일상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스님의 극단적인 무심 추구와 해탈의 자연스러운 생명력이 묘한 균형을 이루며 공존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균형이 곧 깨어질 것임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독 뜨거웠습니다. 장마가 끝난 후 찾아온 폭염은 마치 하늘이 내린 시련처럼 매섭게 대지를 달궜죠. 연일 섭씨 35도를 웃도는 기온이 계속되면서 산속 깊은 곳까지 더위의 손길이 뻗쳤습니다. 이 또한 자연의 이치요. 받아들여야 할 인연이로다. 무심 스님은 쉬지 않는 매미 소리와 자결하는 햇볕에도 흔들림 없이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법당 안은 후텁지근했지만 스님은 이마에 흐르는 땀도 닦지 않은 채 좌선에 잠겨 있었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진멸도의 진리를 되새기며 더위마저도 깨달음을 위한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해탈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자주 혀를 내밀며 헐떡거렸고 그늘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늙은 소에게 이런 폭염은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죠. 해탈아, 왜 그리 들썩이느냐? 더위도 추위도 모두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스님은 해탈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스님에게는 해탈을 위해 시원한 곳을 만들어주거나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조차 집착으로 여겨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절 뒤편의 계곡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 콸콸 흘러내리던 맑은 물이 가느다란 실처럼 가늘어졌고 계곡 바닥의 돌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물이 말라가고 있구나. 스님은 물동이를 들고 계곡에 갔다가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재행무상이라 하셨으니 물이 마르는 것도 자연의 순리다. 집착하지 말고 받아들여야지. 스님은 오히려 이 상황을 자신의 무심 수행을 시험하는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물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조차 깨달음을 위한 수행의 재료로 삼으려 했죠. 하지만 해탈의 반응은 스님과 전혀 달랐습니다. 계곡 근처에 가면 불안한 듯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고 평소보다 훨씬 자주 물을 마시려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계곡 상류 쪽을 바라보며 의미를 알 수 없는 울음소리를 냈죠. 음매해, 음매해. 해탈의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것조차 해탈이 물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해탈아, 너마저도 물에 집착하고 있구나. 있으면 마시고 없으면 마시지 않으면 그만이거늘. 며칠이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계곡물이 거의 바닥을 드러냈고 겨우 작은 웅덩이 몇 개에만 물이 고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었죠. 스님은 하루에 한 번씩 물동이를 들고 계곡에 가서 조금씩 물을 길어왔습니다. 자신이 마실 물과 해탈이 마실 물을 겨우 확보할 수 있을 정도였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소욕지족하라 하셨으니 적은 것에도
만족해야 한다. 스님은 물 부족 상황에서도 자신의 수행 철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련이 자신의 무심함을 더욱 단련시켜 준다고 여겼죠. 하지만 해탈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계곡 근처에만 가면 심하게 불안해했고 종종 절 주변의 다른 곳들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특히 절 뒤편의 울창한 덤불 쪽으로 자꾸만 고개를 돌리며 킁킁거렸죠. 해탈아, 무엇을 그리 찾고 있느냐? 스님이 물어봐도 해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불안한 눈빛으로 스님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함과 초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폭염은 더욱 심해졌고 계곡물은 거의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해탈의 불안감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예감케 하는 긴장감이 정토암 전체를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해탈은 밤에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일어나서는 절 주변을 돌아다녔고 때로는 달빛 아래에서 멀리 산 너머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곤 했죠. 그 울음소리에는 슬픔과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소가 무엇을 그리 염려하고 있는 것일까? 스님도 해탈의 이상 행동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모든 것을 무심으로 받아들이려 했죠. 곧 일어날 큰 변화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심 스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아침 공양을 마친 후 요사체에서 경전을 읽고 있었죠. 금강경의 한 구절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이너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스님은 이 구절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무심의 경지를 더욱 깊이 파고들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르렁, 음매에 요사체 밖에서 해탈의 거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마치 맹수가 으르렁거리는 듯한 위협적인 소리였죠. 스님은 깜짝 놀라 경전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탈이 요사체 입구에서 머리를 숙이고 뿔을 앞으로 내밀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늙은 소의 눈에는 이상한 광기가 어려 있었고 콧김을 거칠게 내뿜고 있었죠. 해탈아, 무슨 일이냐? 왜 그러고 있는 것이냐? 스님이 다가가려 하자 해탈이 갑자기 앞발로 땅을 박차며 들이받을 듯한 신용을 했습니다. 스님은 황급히 뒷걸음질 쳤죠. 으르렁, 음매에. 해탈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20년간 함께 지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해탈은 마치 스님을 적으로 여기는 것처럼 행동했죠. 해탈아, 진정해라. 나다 무심이다. 스님이 다시 다가가려 하자 해탈이 실제로 머리를 들이밀며 스님을 밀어냈습니다. 스님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해탈이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스님의 옷자락을 입으로 물고는 요사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스님이 저항하자 해탈은 더욱 세게 잡아당겼죠. 해탈아,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놓아라. 하지만 해탈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스님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스님이 요사체 쪽으로 돌아가려 하면 해탈이 몸으로 막아섰고 뿔로 밀어내며 절대 요사체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무슨 일이란 말이냐? 20년을 함께 지낸 내가 어찌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스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었습니다. 평생을 무심을 추구하며 살아온 스님에게 이런 상황은 견딜 수 없는 시험이었죠. 해탈은 스님의 분노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울부짖으며
요사체 입구를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스님이 어디로 가려 해도 해탈이 앞을 막아섰죠. 으르르, 음매에 해탈의 울음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 절박함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을 배신한 것 같은 해탈의 행동에 상처받을 뿐이었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 하셨거늘 이것도 나의 수행을 시험하는 인연인가? 스님은 분노를 사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해탈의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해탈은 마치 생사를 건 싸움이라도 하는 듯 스님의 요사체 출입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지만 해탈의 태도는 전혀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격렬해졌죠. 스님이 조금이라도 요사체 쪽으로 움직이면 해탈이 즉시 막아섰고 때로는 실제로 스님을 밀어내기까지 했습니다. 해탈아,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냐? 내가 무심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 잘못된 일이냐? 스님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20년간 가장 가까웠던 동반자의 배신은 스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냈죠. 하지만 해탈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탈의 눈에는 미움이 아닌 간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스님에게 알려주려는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으르르, 음매에 해탈이 다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애절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요사체 앞을 지키며 스님의 출입을 막았죠. 해가 중천에 떴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점점 지쳐갔고 해탈도 땀을 흘리며 헐떡거렸습니다. 하지만 해탈은 절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인가? 나의 집착을 끊어내려는 부처님의 방편인가? 스님은 마침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해탈과의 20년 인연도 집착의 일종이라 여기고 이를 끊어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했죠. 좋다, 해탈아. 내가 그리 원한다면 나는 이 요사체를 떠나겠다. 이것도 무심을 향한 수행의 길이리라. 스님은 마침내 포기했습니다. 해탈의 뜻에 따라 요사체를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탈의 진정한 의도를 여전히 알지 못했죠. 스님의 결심을 들은 해탈은 잠시 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요사체 앞을 지키며 스님이 들어가려 하면 막아섰죠. 스님은 간단한 짐을 챙기려 했지만 해탈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해탈아, 최소한 경전이라도 가져가게 해달라. 스님이 애원했지만 해탈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경계심을 드러내며 스님이 요사체에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봉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법신은 어디에나 있다 하셨으니 경전이 없어도 진리는 내 마음속에 있다. 스님은 자신을 위로하며 빈손으로 요사체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죠. 해탈은 스님이 요사체에서 멀어지자 조금씩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절 뒤편 산기슭에 있는 작은 동굴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잠깐 수행했던 곳으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었죠. 그곳으로 가서 참선이나 하며 이 시련을 극복해보자. 스님이 동굴 쪽으로 향하자 해탈이 뒤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죠. 다만 스님이 혹시라도 다시 요사체로 돌아갈까봐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굴에 도착한 스님은 땅바닥에 앉아 명상에 잠겼습니다. 마음을 비우려 했지만 해탈의 배신감과 분노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20년을 함께 지낸 정이 이리도 허무한 것이었나? 역시 모든 것은 무상이로다. 스님은 이 상황마저 무심수행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해탈에 대한 서운함과 외로움이 밀려왔죠. 해탈은 동굴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더 이상 위협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스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절 쪽을 바라보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죠. 해탈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내쫓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냐? 스님이 물었지만 해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씩 의미를 알 수 없는 작은 울음소리를 낼 뿐이었죠.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굶는 것도 수행의 일부라 여겼습니다. 해탈은 풀을 뜯기는 했지만 평소보다 훨씬 적게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탈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절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해탈아, 무엇을 찾고 있느냐? 스님이 물어봤지만 해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절 뒤편의 울창한 덤불 쪽을 자주 바라봤죠. 음매, 음매에. 해탈의 울음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무언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스님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해탈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스님이 있는 동굴과 절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스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해탈아,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이냐? 아직도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냐? 스님은 지쳐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고 정신적인 충격도 컸죠. 하지만 해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탈이 갑자기 스님 앞에 와서 다시 옷자락을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요사체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바로 덤불이 우거진 절 뒤편 쪽이었죠. 그만해라, 해탈아. 나는 더 이상 내 노름에 상대하지 않겠다. 스님이 거부하자 해탈이 더욱 절박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간절함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매우 중요한 일이 있으니 반드시 따라와 달라는 것 같았죠. 음매에, 음매에. 해탈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스님은 해탈의 이상한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설마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스님은 마침내 해탈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해탈의 행동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스님이 일어서자 해탈은 기뻐하며 앞장서서 덤불 쪽으로 향했습니다. 해탈은 스님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평소 느린 걸음과는 달리 목적이 분명한 발걸음이었죠. 해탈이 향하는 곳은 절 뒤편에 있는 가장 울창한 덤불 지역이었습니다. 해탈아,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그곳은 가시덤불이 우거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거늘. 스님은 의아해했습니다. 그 덤불 지역은 10여 년 전부터 완전히 방치되어 온갖 잡초와 가시나무가 엉켜 있는 곳이었죠. 스님은 그곳을 자연으로 돌아간 땅이라 여기고 일부러 손대지 않았던 곳입니다. 해탈은 덤불 앞에 서서 머리를 들이밀며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스님을 돌아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죠. 마치 여기를 봐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음매, 음매에. 해탈의 울음소리는 이전과 달리 애절했습니다. 위협적이거나 화난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를 간청하는 듯한 소리였죠. 스님은 해탈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해탈이 계속해서 덤불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앞발로 땅을 파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덤불 속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듯한 행동이었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의심이 일어나면 끝까지 파고들어 진리를 찾으라 하셨으니 스님은 마침내 덤불을 헤쳐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해탈의 절박한 모습을 보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가시에 찔리며 덤불을 헤쳐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덤불 속 깊은 곳에 완전히 잊혀진 작은 공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끼와 낙엽에 덮여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연못이 있었죠. 이게 무엇이냐?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연못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해탈이 스님 뒤로 조심스럽게 따라와서는 연못을 향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이것을 보라는 듯이 스님을 쳐다봤죠. 스님이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못 가장자리에서 맑고 차가운 물이 계속 솟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하수맥과 연결된 자연 샘물이었죠. 이 물이 지금도 마르지 않고 나오고 있구나. 스님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달고 시원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절의 계곡물이 거의 말라버린 상황에서 이런 수원을 발견한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죠. 해탈은 스님이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연못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스님도 연못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끼에 덮인 돌들 사이에서 뭔가 다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말라 죽어가는 풀들 사이에 숨어 있는 특별한 식물들이었죠. 이것은 약초가 아닌가? 스님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온갖 귀한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당귀, 청궁, 감초 등 한방에서 귀하게 여기는 약재들이 곳곳에 심어져 있었죠. 다만 오랫동안 관리받지 못해 대부분이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곳에 약초를 심어 놓은 것일까? 스님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절을 처음 창건한 선사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선사는 의료행위도 하셨던 분이라 여러 약초를 기르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곳이 선사님께서 만드신 약초밭이란 말인가? 스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15년간 거주하면서도 전혀 몰랐던 절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것이었죠. 해탈은 스님이 약초들을 발견하는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특히 말라 죽어가는 약초들 앞에서 슬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음매, 음매. 해탈의 울음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귀한 약초들이 물 부족으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해탈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스님은 짐작할 수 있었죠. 해탈아,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냐? 스님은 해탈을 바라봤습니다. 해탈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스님이 이 비밀 장소를 발견했으니 이제 무언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보였죠. 스님은 연못의 물이 어떻게 계속 솟아나고 있는지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연못 바닥 깊은 곳에서 지하수가 올라오고 있었고 그 물이 작은 도랑을 통해 흘러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선사의 지혜로운 설계였죠. 이 물이면 가뭄이 와도 문제없겠구나. 그리고 약초들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스님은 비로소 해탈이 자신을 이곳으로 인도한 이유를 희미하게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탈 행동의 진정한 의미는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죠. 더 큰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연못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끼를 걷어내고 마른 풀들을 치우자 더 많은 약초들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인삼, 도라지, 오미자 등 온갖 귀한 약재들이 체계적으로 심어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죠.
이 모든 것이 선사님의 유산이었구나. 스님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15년간 자신이 무심이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방치해 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해탈은 스님의 변화하는 표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말라 죽어가는 약초 한 포기 앞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거의 죽어가는 천년초였죠. 해탈아, 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냐? 스님이 물었을 때 갑자기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해탈의 이상 행동, 요사체에서 내쫓은 이곳으로 인도한 것,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연못에서 나오는 물길이 예전에는 절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아서 물길이 막혀 있었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외면해 왔구나.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심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선사가 남긴 소중한 유산을 완전히 방치해온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해탈은 스님의 변화를 감지하고는 연못 가장자리로 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스님을 올려다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죠. 그 눈빛에는 이제 아셨나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참뜻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스님은 무릎을 꿇고 앉으며 참회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무심이란 모든 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 없이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었다는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해탈의 행동을 다시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해탈은 스님이 요사체에서만 수행하며 밖의 상황을 외면하고 있을 때 이 귀중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 했던 것입니다. 해탈아, 내가 나를 요사체에서 내쫓은 것은 스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해탈의 내보냄이 실제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말라 죽어가는 약초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아직 살릴 수 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이미 완전히 말라버린 것들도 많았습니다. 10수년간의 방치가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왔는지 절실히 느꼈죠. 이 약초들이 병든 중생들을 치료하는 데 쓰였을 텐데 스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사께서 미래의 중생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갖고 놓으신 약초밭을 자신이 무심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해온 것이었습니다. 해탈은 스님의 참회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거나 초조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죠. 내가 추구해온 무심이 사실은 가장 이기적인 무관심이었구나. 스님은 자신의 수행 방식을 되돌아봤습니다. 모든 것에 무심하다며 세상을 외면해왔지만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연못의 맑은 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봤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무심이 아닌 자비, 외면이 아닌 돌봄이 진정한 수행임을 깨닫는 자신의 모습을 말이죠. 해탈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영 이 진실을 모르고 지나쳤을 것이다. 스님이 해탈에게 감사를 표하자 해탈은 조용히 스님 곁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더 이상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이 소중한 생명들을 돌볼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스님은 법구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곧 자비다, 히타수카. 진정한 무심은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자비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해탈의 모든 행동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요사체에서 내쫓은 것, 울부짖은 것, 이곳으로 인도한 것. 모든 것이 스님을 구원하려는 자비로운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길 일체유심조 마이너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하셨거늘 내 마음이 만들어낸 무심이 얼마나 편협했던가. 스님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무심을 추구한다며 모든 생명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왔던 것이었죠. 해탈은 스님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년간 함께 지내며 스님의 변화를 기다려온 해탈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을지 스님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해탈아, 내가 보여준 것은 단순히 물과 약초가 아니었구나. 스님이 말했을 때 해탈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해탈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무심의 의미, 즉 집착 없는 자비로운 돌봄이었습니다. 스님은 일어나서 말라가는 약초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연못의 물을 이용해 뿌리에 조심스럽게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것들은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의 길이란 바로 이것이었구나. 자신의 깨달음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 스님의 손길이 약초에 닿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하나 되어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해탈은 스님이 약초에 물을 주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스님이 진정한 무심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내가 무심이라 여겼던 것은 사실 무관심이었고 집착을 끊는다며 사랑마저 거부했구나.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20년간 해탈이 보여준 무언의 가르침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연못의 물로 세수하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심이 아닌 자비심으로, 외면이 아닌 돌봄으로 수행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해탈아, 너는 나의 진정한 스승이었구나. 스님이 해탈을 끌어안자 해탈이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는 기쁨과 안도가 가득했습니다. 2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길 일체 중생 계유불성 마이너스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셨으니 너야말로 나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전해준 진정한 보살이다. 스님은 해탈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해탈이 보여준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지혜였습니다. 해탈은 스님의 절을 받으며 조용히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님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막힌 물길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연못에서 절까지 이어지는 작은 도랑을 정비하여 물이 원활히 흐르도록 했습니다. 손에 흙이 묻고 옷이 더러워져도 개의치 않았죠. 이것이 진정한 수행이구나. 나 하나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 스님의 마음에 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야 무심의 참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심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아에 대한 집착 없이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때까지 스님은 약초밭을 정비했습니다. 해탈도 옆에서 함께했습니다. 이제 둘은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생명을 돌보는 수행자가 된 것입니다. 해가 뜨자 스님은 새로운 마음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연못가에서 밤을 보낸 스님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해탈도 연못 근처에서 조용히 풀을 뜯고 있었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진의 참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님은 아침 예불을 드리며 새로운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제부터의 수행은 홀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함께하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스님은 연못의 맑은 물로 세수를 하고 말라가던 약초들에 다시 물을 주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물을 받은 약초들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해탈아, 우리 함께 이 소중한 생명들을 돌보자꾸나. 스님이 말하자 해탈이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더 이상 절박하거나 슬픈 소리가 아니라 기쁨과 만족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스님은 막혀있던 물길을 완전히 정비했습니다. 연못에서 시작된 물이 작은 개울을 이루어 절 전체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죠. 선사의 지혜로운 설계가 다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을 받은 약초들이 하나둘씩 새순을 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의 죽어가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었죠. 생명의 힘이란 이토록 강한 것이구나. 스님은 새순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조금만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면 어떤 생명이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해탈은 매일 아침 스님과 함께 약초밭을 돌아봤습니다. 스님이 물을 주면 해탈은 옆에서 지켜보며 때로는 풀을 뜯어 거름이 될 수 있는 곳에 두기도 했죠. 완벽한 협력이었습니다. 중화암경에서 말씀하시길 상호부조야말로 수행의 근본이라 하셨거늘 너와 내가 바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구나. 스님은 해탈과의 새로운 관계에 깊은 만족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생명을 돌보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약초밭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온갖 약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났고 연못 주변은 작은 정원이 되었습니다. 절 전체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스님의 수행법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해탈과 함께 약초밭을 돌보고 오전에는 경전을 읽으며 오후에는 참선하는 대신 절 주변의 다른 생명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정한 무심이란 이런 것이었구나. 내 것이라는 집착 없이 그저 모든 생명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스님은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심과 무관심의 차이, 집착과 사랑의 차이를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멀리서 병든 사람이 약을 구하러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기꺼이 약초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선사께서 이 약초밭을 만든 진정한 목적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의 참뜻이 바로 이것이로군요. 스님은 약초를 나누어 주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수행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해탈은 스님의 변화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20년간 기다려온 변화가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해탈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스님과 해탈은 연못가에 앉아 고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님은 경전을 읽고 해탈은 조용히 풀을 뜯었습니다. 완벽한 조화였죠. 해탈아, 내가 가르쳐준 무심의 길을 평생 잊지 않겠다. 스님이 말하자 해탈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완벽한 이해와 사랑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토함은 다시 생명력 넘치는 수행 도량이 되었습니다. 스님의 진정한 무심과 해탈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만나 완성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집착 없는 사랑, 외면 없는 돌봄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었습니다.